참 힘겨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풍이 저희들 사는 지역을 지나갔고, 이번 여름 보면 참 기상재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급 호우가 있었던 장마가 있었고, 이렇게 한반도를 관통하는 사상 초유의 태풍이 있었고, 또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있던 올해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원한 관계도 없는 아주 불특정한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살인을 예고하고 그 살인을 또 실행하는, 우리 사회에 어쩌면 깊이 병들어 있는 모습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안하고 또 분노하고 있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고, 또 모두가 이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 마음속 깊이 한번 속 시원하게 웃어보고 기쁨 가운데 거해본 일이 언제였던가 생각될 정도로 이 땅에 또 이 나라의 많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회복 예배를 섬기면서 특별히 정말 이런 이 땅에 병든 혹은 어려운, 또 마음이 갈급한 분들의 그 회복을 돕는 그 사역을 섬기면서 제가 주님 앞에 요즘처럼 깊은 책임감을 가질 때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정말 기도하며 계속해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스스로 이 아픔을 치유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기관도, 정부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다가도 이 생각이 나면 진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그 세상이 신음하는 소리가 참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의 평안을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네, 우리의 삶의 평안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 삶의 그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분들의, 이곳에 계신 분들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의 그 삶에, 그 영혼에 참으로 건강하고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중독의 그런 습관으로 그냥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잠시 맛보는 그 정도로 기쁨이라 생각하며 버텨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 또 세상의 여러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힘으로 그 일상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또 다음 주에 저희들 뵐 때까지 이번 한 주 동안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쓰는 그 편지에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있지만 이를 통해 성도들은 그 갇힌 바울의 상황을 통하여 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대적자들도 소문과 비방을 통해서, 순수하지 않은 의도였지만 소문을 내고 비방하는 걸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이를 통해 참 기쁨의 이유는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타날 때에 그 사실 자체로 기쁨이 된다. 이 기쁨의 원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쁨의 원리를 살피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성도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첫 번째로는 모든 회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2장의 말씀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되는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제가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서 발견이 된다면, 이런 가정법의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런 목록들이 사실은 이 회복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너무나 원하고 바라는 은혜들입니다. 첫째로 무슨 격려가 있거든, 이렇게 말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격려를 받습니다. 이 격려는 권면의 뜻입니다. 권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멘토나 리더들을 통해서 어떤 권면을 받게 되죠.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권면도 받았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뭐 이런 권면들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권면은 기뻐하십시오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 이러한 격려가 여러분들 안에 있거든, 이런 뜻이죠. 만약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권면을 들었거든, 1절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위로를 받으셨나요? 위로를 경험하셨나요?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고 싶었던 순간을 지난 한 주에도 몇 번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매일 이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기도하며 또 경험합니다. 마음이 울고 싶을 때, 또 힘겨운 날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대고 싶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위로가 그냥 형식적인 위로, 사람으로부터 경험되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보면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위로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아시나요? 그 다음 구절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위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십자가의 위로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는, 그 못자국으로 우리를 만지시면서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위로를 너희들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다면, 오늘 두 번째 문구입니다. 몇 가지 더 나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또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교제가 우리가 또 필요하죠. 이 회복사역 안에 예배뿐만 아니라 또 회복사역 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나오시는 분들의 굉장히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와 공동체의 진정한 교제를 하고 싶은, 정말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나의 삶을 나누고 내 고민을 공감받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단 며칠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공동체가 가족이든 아니면 신앙 공동체든 아니면 직장의 어떤 정말 마음 맞는 동료이든 아니면 진짜 나와 함께하는 친구이든 어쨌든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경험을 한동안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낮아지고 어려워지고 또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간혹가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도 아파서 내가 신뢰했던 그 공동체에서 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나눌 관계를 허락하시고 인생에서 정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성령의 교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교제가 있거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단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단어보다 굉장히 맛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아가야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맛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자비와 긍휼, 여기에서 표현된 이 단어들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비와 긍휼을 내가 맛보는 경우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로부터 흘러가는 자비와 긍휼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매일같이 경험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며, 동시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될 수 있다, 내가 그 통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은 어떤 성경에서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렇게 관계적인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너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따뜻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란 표현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주소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서울 안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런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며 영접한 후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러한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 우리말로 하는 대화를 들을 수 있고 또 한글 간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권면과 위로와 공동체와 자비와 긍휼을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려면 이 참된 이 자비와 긍휼과 이 권면과 위로를 우리가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서 찾은 것들이 온전하게 내 것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정신적인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받게 되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약도 처방받아서 먹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상담을 받고 또 여러 치료 프로그램들 경험하는 거 우리 안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증세들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솔루션과 그런 해결책만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우리의 목마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짜를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 그리고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그 자유와 그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갈망은 다른 곳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자비와 긍휼은 온전한 그 참된 가치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선물들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으로 모실 때 그분의 모든 공로, 그분이 100% 이루신 그 공로를 통하여 내 안에는 하늘의 선물들이 임하게 됩니다. 권면을 듣게 되고 사랑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공동체의 교제를 맛볼 수 있게 되고 여러 자비와 긍휼이 내 안에서 경험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평강, 위로, 긍휼, 치유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말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와서 이 내용과 연결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맛봤다면, 그것들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그 다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을 낮추며 기뻐하십시오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이죠. 자신을 낮추며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낮추라. 이 표현이 얼마나 세상에서 듣는 여러 메시지와 다른 표현인지를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그 표현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첫째로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나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를 주장하는 걸 포기하십시오. 세상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주장하고 설득하고 내 것을 설득하라고 계속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일단 다름이 발견되면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장을 설명하고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혹은 때로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입장을 내세워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끌고 오는 것을 세상은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것이 권력이죠.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누르거든 압박하거든 아니면 설득하거든 해서 내 쪽으로 끌고 오도록, 그래서 나의 왕국을 만들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고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내 이익을 얻고 상대방이 손해가 될지언정 내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삶의 미덕인 것처럼 박수를 받습니다. 약간 헛된 욕심이 좀 있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괜찮죠. 요즘에는 그마저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도 막 바꾸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살아내는 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이 병들어가든 말든 내 입장을 고수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상은 외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 방식을 포기하라, 나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 나 중심적인 태도를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나를 내세우지 말라,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라, 이기심이나 허영 버리라, 그럴듯한 말로 허영심으로 자기를 내세우지도 말라, 이런 가르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겸손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해도 괜찮다, 내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태도로 비춰집니다. 조금 옛날만 해도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마저도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순간 세상은 득달같이 나의 그 포지션으로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한 성도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의 시절에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회사의 계약 관계에서 그 목사님은 입버릇처럼 그 의뢰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상사가 자기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상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회가 되고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서 계약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세상은 그 겸손의 가치를 이용해서 더 자신의 것을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기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더 나은 것으로 여겨라. 더 낮은 것으로 여겨라. 낮 같은 말인데요. 이게 발음이 똑같은데, 낮게 여겨라.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들 다 낮게 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존중하라, 낮게 여겨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합니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나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얼마나 반대의 이야기입니까?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다른 사람을 잊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으려는 세상의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내 거를 퍼주고 돕고, 내 이익을 꾀하는 거에선 철저히 멀어지고, 자기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되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합니다. 마음이 어려우시죠? 이게 가능할까? 회복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할까? 이런 고민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상황의 해결이 커 보이고 내 마음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가 정말 절실한 이 순간에 내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이 좀 보일 텐데, 그런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 나 자신을 버리라, 나 자신을 낮추라.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참 기쁨의 열매가 그 태도 안에서 맺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 더 비참하고 절망을 맛볼 것 같은데, 억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하늘의 기쁨이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법칙을, 그런 원리를 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원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뜻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 낮아지는 마음은 불평이나 분쟁을 막는, 불평이나 분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는 마음입니다. 바로 다음 절 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불평이나 분쟁 없이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불평이나 분쟁은 낮아지는 마음에서는 도저히 생기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불평이나 분쟁의 씨앗이 한 사람이 완전히 낮아져서 겸손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부딪혀서 불평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서는 분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초대 교회에 슬슬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데, 바울이 주는 성경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신을 낮추라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서로를 기쁘게 하고 함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단락의 결론 말씀 2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이 낮아지는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기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 열매의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한다던가, 그 교회에 임하는 핍박이 갑자기 물러난다든가, 그런 해결책이 생겨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주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그런 방향의 기쁨도 아니라, 오로지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었을 때 오는 기쁨을 바울이 느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그 태도 안에서, 그런 마음 안에서 맺힌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있거든요. 이 기쁨은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탄이 이용하거나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좀 특별하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 안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스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을 움직여 내 가족을, 나와 함께하는 그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맺힐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느라 결코 찾지 못했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도 치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높이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만약 전달했다면, 특별히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메시지가 어디 있냐, 이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 메시지는 도저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받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은 마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보 같은 행전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이 마음을 여러분들 품으십시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첫째로,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는 것을 기득권으로 삼지 않으셨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이름마저도 포기하셨다. 두 번째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좀 더 적극적인 스텝이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갖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이 종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보다 이 당시에 이 종의 표현은 훨씬 더 비인격적이고 천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위치입니다. 매우 비천한, 어쩌면 노예, 그 단어로도 우리는 이미지를 다 갖고 오지 못하는,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 노예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의미합니다. 셋째로,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예의 형체를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갖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시는데 죽음까지 나아가는 순종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철저히 포기하셔서 그분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대로 기꺼이 순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의 종착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그 종착지, 도착지가 어디였는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굉장히 장신구로 예쁘게 포장하는 장식품으로, 또 어떤 예쁜 문양으로 꾸며서 막 몸에다가 막 붙이고 다니는, 그렇게 이해할 십자가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흉악범이 달리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 죄에 대한 유혹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시체가 끔찍하게 매달려 있는 공개의 형벌의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가장 고귀한 영광의 하나님과 본체의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홀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지고 포기하시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도 끔찍하게 여기는 그냥 노예 정도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함을 얻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집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확실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밝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하향적인 태도, 아래로 내려가시는 이 태도는 세상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향적인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는 희생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이뤄야 되고, 내가 힘들면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괜찮아져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이 낮아지심의 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어리석은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가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길래 9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주군과 신하의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보좌에 앉히셨고, 그 어떤 높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들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세력들조차도 그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정도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너무 억울합니까? 불평과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바보같이 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사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실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의 결론이 나옵니다. 14절 15절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정말 뒤틀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어그러진 그 세상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낮아짐의 길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보십시오. 그 길을 힘써서 여러분들도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하고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측이 밝은 미래와 어두운 미래 반반이면 그래도 살만한데 우리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점점 짙어지는 혼돈 속에서 세상도 갈 바를 모르고 있고 우리의 삶도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더 밝아지기보다 암울함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고민 안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은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회복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시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들 삶에서 맺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여러분들이 가겠노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에서 커 보이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뚫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참 기쁨은 나 자신을 낮출 때 임할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안에 있는 이 말씀에 약속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